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3장 9절에서 18절을 본문으로 해요. 말씀의 제목은 한시적 세상에서 저 영혼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옛날 어렸을 때 어머니들, 어머니와 같은 또래의 여인들의 삶이 참 고단했어요. 먹을 양식도 부족했지만 먹을 양식이 있어도 밥 해먹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쌀을 씻고 물을 맞춰서 솥에 넣고 나무를 아궁이에 넣고 불을 지펴서 얼마 동안 매운 연기를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어렵게 밥이 되어 식구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입던 옷에 빨랫감을 잔뜩 고무다라에 담아가지고 머리에 이고 내가러 갑니다. 그리고 찬물에 빨래를 해요. 빨랫감에 물을 적시고 비누칠을 해가지고 빨래방망이로 큰 돌 위에 올려놓고 빨래를 두들깁니다. 그리고 때를 뺐어요. 그렇게 하고 다 빠른 빨래를 집에 와가지고 긴 빨랫줄을 매가지고 거기에 옷을 다 널어가지고 말렸습니다. 설거지 할 때도 따뜻한 물이 없었어요. 닦을 때도 따뜻한 물이 없었어요. 다 찬물이었어요, 거의. 그래서 아이들, 우리들 못 사는 집안의 아이들은 손이 두께가 갑옷을 입었어요. 때로 그냥 도덕이가지고 해가지고 여름 되면, 여름이 가까이 오면 이게 하얗게 해서 부풀러 올라와요. 그래서 벗겨질만 하면 다시 두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세대들에게 디지털화, 소위 말해서 AI, 인공지능 시대의 문화 혜택은 삶이 너무나 편리해요. 설거지도 손으로 안 해도 되고, 건조기도 있고, 전기밥솥도 있고, 또 전자레인지, 세탁기, 이거는요 옛날 세대들에게는 상상에 또 없었던 일들입니다. 만화 같은 이야기가 실제 생활을 편리하게 해줬어요. 문제는 생활이 편리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낙후되기 시작합니다. 첨단 과학 시대에 신앙을 그냥 미신 종교쯤으로 여기고 신앙을 등한시하고 경시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이것이 소위 말해서 AI,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병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부잣집에 젊은 엄마가 아이 돌보미 로봇을, 첨단 로봇을 집에 들여놨습니다. 아이 돌보미 로봇이 아이를 잘 돌봐줘요. 집안 청소도 하고 책도, 동화책도 읽어주고 먹을 것도 갖다 줘요. 엄마는 로봇에게 아이를 맡기고 동창생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서 고급 승용차 타고 드라이브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기저기 구경 다니고 정신없이 쏘다니다가 저녁 늦지막깜찍 돼서야 집에 들어갑니다. 보면은 역시 로봇이 최고인 거예요. 그렇게 잘해줘요, 아이들한테. 엄마는 정신을 못 차립니다. 바깥에 그렇게 여러 날 동안 살다가 들어온 저녁 늦지막깜치 들어왔던 어느 날 신발장에서 신발을 벗으려 하다가 소리 지르는 자기 아이의 소리를 들읍니다. 난 너 싫어! 네가 싫단 말이야! 엄마는 가만히 듣습니다. 왜 싫은지. 그러면서 아기가 울어요. 울면서 나는 엄마 냄새가 좋아. 그러면서 애가 울었대요.
엄마가 순간 깨닫습니다. 아, 애기에게는 엄마가 없으면 안 되겠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를 누구에게 맡긴다든가 그렇게 하고 다니지 않겠다 라고 하여 정신을 차리고 자녀 교육을 잘 시켰다고 합니다. 여기에 엄마 냄새가 좋다라는 이 아이는 오늘날 영을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냄새, 하나님의 냄새인 그 냄새를 맡지 않고 영으로 살지 않고는 사람은 항상 허탈감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제한적이고 한시적입니다. 그러면서 한시적이고 제한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언제서야 사람들은 인식하게 될까? 인생 황혼기, 나이를 먹어가서야 그때서야 압니다. 아, 인생은 아무것도 없구나.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건 전도자의 고백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의 허탈감, 한시적 세상에서 저 영혼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영적인 존재라는 탄식입니다. 오늘 이런 그 배경과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첫째로 9절에서 14절은 고단한 삶에서 비로소 저 영혼을 사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한다라는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에서 14절 있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가 그것으로 무슨 일이 있어야 하나님 인생들의 도구를 보사 그리스도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되 때를 따라 하나님께 하시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참여할 수 없게 하셨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내가 알았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같이 행하시는 사람으로 그 앞에서 변해하게 하려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사람은 한시도 일이라고 하는 게 그 생각에서 의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대기 사모님의 그거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서 결코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요, 일이 밥 먹고 살라고 하는 일이냐, 취미로 하는 일이냐, 아니면 거대한 어떤 계획과 꿈을 가지고 설계한 대로 그 일을 세상 앞에 보이고 싶어서 하는 일이냐에 따라서 일이라는 게 틀려요.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일하는 사람은 일의 내용을 잘 모릅니다. 돈 벌어놓고 자기의 소원하는 바를 다 이루고 나서야 새로운 일을 찾아서 해본 사람만이 그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본서의 전도자가 했던 일은 뭘까? 라는 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의 행복이 뭐냐? 라고 하는 걸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웃음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속해 있는 것들을 연구를 해봐요.
사람을 웃기는 개그맨들을 데려다가 또는 개그우먼을 데려다가 한번 웃어볼까? 얼마나 기쁜 건가? 어떤 초코 그리고 어떤 pop소 그뿐만이 아니라 이야기꾼들을 데려다 놓고 동화 같은 이야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다 하게. 이게 행복한가 저게 행복한가? 그거보다 드링크 문화라고 하는 거 참 좋지 않겠냐. 이 세계가 타락하게 된 문화 중에 하나가 드링크 문화가 빼놓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드링크 문화라고 하는 걸 또 연구를 해봐요. 다 실험해보는 거예요. 어떤 게 인간의 행복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건설 계획을 세우고 설계한 대로 저택을 세우고 그리고 동화 같은 과원들을 만들고 과목을 심고 수목을 기르기 위해서 인공 호수를 만들어 물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수도 없는 가축대와 그리고 노비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겠습니까? 뛰어난 미모의 여성 처첩이 300, 700 합쳐서 1000명의 여인을 데리고 살았어요. 음악하는 남녀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희귀한 보석들, 은금패물은 말 그대로 넘쳤어요.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역대 왕들보다도 그 지혜가 남다른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모두 준비된 여건 가운데 자기 눈이 가는 곳, 마음이 가는 곳을 막지 않고 이것저것을 다 누려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내려주신 분복이로다 라고 마음껏 즐겼어요. 나이를 먹습니다. 그러더니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벌써 느낍니다. 나는 영혼을 위해서 가는 사람이구나. 맞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가는 사람인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나이 먹어서 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엇이 유익하려? 무엇이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겠냐고 말이요.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탄식조가 여기 섞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라고 합니다. 나만 힘든가? 다 힘들어요. 나만 힘들다고 하는 사람은 책을 더 많이 봐야 되고 인생 공부를 해야 되고 자기 철학이 부족한 사람은 나만 힘든 걸로 알아요. 아닙니다. 다 힘들어요. 다. 그래서 나만 힘들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덫에 걸려버려서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들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자가 고백하는 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사람이 그 입에서 한탄조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또 헛되도다라고 하는 말이 막무가내 식으로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면 들을 게 없어요. 그건 자기 인생 한탄일 뿐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건 인생 대표격으로 하는 말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맞다. 공감이 가네. 헛되지요. 나이가요 헛되다라는 건 정말 느낄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힘들 때 그때가 아니었고요. 나이 먹어서 알았습니다. 제가 58세 내가 집에다 적어놓은 것도 있거든요. 58세 되는 해에 진짜 헛됐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것들을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전도자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비경,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들의 아름다운 비경들이
사람들을 만끽하게 하고 정신없게 쏟아질지는 모르지만 성령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지적합니까? 쉼표를 달고 성경에 말하는 셀라로 잠시 쉬어서 이래도 되는가라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요.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땅의 것은 우리의 육체가 요구하는 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육체가 막을 내리고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다 털고 가야 돼요.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게 또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하면요, 어떤 사건과 일을 앞에 두고서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아,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런 갑론을박하는 걸 자주 보게 돼요. 그러나 전도자를 도구로 인해서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신다. 너 입 조심해. 제3계명에 너는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했다. 네가 아무렇게나 막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뭐다 말할 자격이 있느냐?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험스럽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고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인간 조상 아담이 저질렀던 죄를 대신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너는 왜 내가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준 줄 아냐? 이 세상이 인공지능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분을 바라보라는 거, 정신을 차리라는 거였습니다.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지금은 굉장히 위기의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월요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혼잣말로 이런 말을 했었어요. 하나님, 저 2000년도에 그 당시처럼 5-6시간씩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요. 그랬어요. 그러다가 기도 시작했거든요. 6시간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욕심을 내십시오. 그러나 이 세상이 한시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면,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밖에 안 갑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철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맞습니다. 전도자가 고백하는 건 전도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향한 성령의 메시지입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교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섞여 살면서 어떤 것이 옳고 그런 건지 모르고 정신없이 쏟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시조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세상 돌아가는 세상 보기를 보십시오. 얼마나 위태함이 많습니까? 얼마나 거짓이 많아요? 정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두 거짓이에요.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혼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이 땅이 영구한 내가 영원히 살아야 할 지상 낙원으로 오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거죠.
계속된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사람이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알았도다. 그 선은 뭔가요? 정신을 차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저 사람들하고 섞여서 아무렇게나 막 살아라라고 시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언제든 말씀을 드렸죠. 알레르기 현상. 알레르기가 심한 사람은요, 금속을 열다 못합니다. 그러면 금방 피부에서 반응을 일으켜요. 세상은 전도자는 선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과 티가 없이 남한테 선을 행하는 걸 선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선이라 했습니다. 왜 선이라 했을까요? 똑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선을 행하는 것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전도자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선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두려워서 이거는 못하겠다라는 말이 목사의 입에서 나와야 되고 성도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두려워서 못한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나서라도 자기의 뜻이 관찰되기를 바라고, 뜻하는 바, 목적하는 바는 반드시 손에 쟁취하려는 이런 투쟁적인 사고가 하나님을 아프게 해요. 그리고 더 이상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세상 사람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지는 또한 알았도다. 내가 지나가 보니, 전도자가 그럴 거예요. 내가 그때 먹고 마시고 옷 입고 모든 일들을 보고 좋고 좋아하고 한 거는 내가 모든 인간들의 행복을 위해서 연구하고 실험한 결과가 아니라, 내가 그걸 연구하고 실험한 결과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이 내리셨던 선물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나의 행복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다는 걸 아는 사람은 예수님에게서 그 선물을 받을 줄 믿습니다. 성령은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그걸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고, 하나님 나라를 표현을 했습니다. 맞아요? 여기가 행복해야지 좋지요. 말초적 신경이 행복한 건 마약과 같은 거요. 마약은 사람 죽이는 겁니다. 행복한 줄 알고 저긴데, 좋은 건 줄 알고 저긴데, 아니에요. 장기가 썩어가고 있고 몸에서 썩어가고 서서히 무너져 죽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행복인 줄 믿으시라. 우리의 마음에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건 정신을 지배하고요. 온통 우리를 전신을 지배한다고. 그래서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을 예수님에게서 안 찾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걸 성령에서 안 찾고 세상에서 찾으려고 솔로몬처럼 연구를 해보고 실험을 해보고, 아 이게 더 좋다 이게 더 좋다, 어리석게도 오늘날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건 옳은 게 아니에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지를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래요.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이는 사람으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그럼 뭘 더하고 뭘 덜한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영원히 있습니다. 거기서 더하거나 덜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잠시 후에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만, 이 돌고 돈다는 거 심판이, 그때 당시 했던 건 지금은 안 하나? 그런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냐? 결론적으로요, 뭘 그렇게 하시는 것이냐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만 예외인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세상 돌고 도는 세상 보세요. 아무리 첨단 문화가 발달하고 다 저기 하고 뭐 우리 나로 쏘아 올렸다가 아마 그 궤도에까지는 당도하지 못한 것 같아요. 내년 5월에 다시 시도를 할 예정입니다. 세계 7번째 국가로서 아마 그것을 했던 거를 자랑하려고 저기 했는데 그거마저 실패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영혼과 비견될 만한 일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성경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믿으시고, 이 땅에서 아무리 해가지고 뭐 난리치고 감격하고 그래 보세요. 그게 영원한 거 아니요. 육체의 기쁨만 되는 것이지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으로선, 하나님의 냄새를 맡아야 하는 사람으로선 그 세상 것들은 다 썩은 악취에 불과해요. 여러분.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인도적 섭리를 고백하는 전도자입니다. 15절에서 18절 있습니다. 시작. 이에 있는 것이 예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일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들에게서 가르쳐주시니 내가 해야해서 또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고민을 향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심중에 이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으리라 하였으며, 내가 심중에 이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니 저희로 자기가 진성보다 다른 것 밑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하였노라. 자,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의 재앙적인 해석을 기독교적인 해석으로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재앙이다 그런 말을 해요. 분명 재앙인 건 맞아요. 그러면서 재앙이라고 말하면서도 재앙을 자기 스스로 감지하지 못하는지 정신을 못 차려요. 성경은 성령이 성경을 꺼내가지고 우리에게 갖다 들이댑니다. 뭐라고요? 이전에 있었던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의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심판하셨던 데를 이게 떠올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40주야야 그 홍수 심판을 제한 소돔성의 불과 유황에 타는 비를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심판, 성경에 출애굽기에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 그게 유효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그게 무슨 큰 재앙인 것으로 착각하지 마라. 근데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건 분명한 거죠. 그 재앙 아니에요. 진짜 큰 재앙은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나간 것을 이미 다시 찾으시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모든 역사적인 것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역사를 말해요. 그 중에서 내가 이걸 갖다 들여다본다.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은요, 하지 못할 만한 두려움과 공포가 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 거야. 내가 너를 심판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자리에 희한하게 사법계의 재판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간섭하고 있대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을 잘못 보는 사람은 뭐 하나님이 그들에게 간섭하면 하나님 저렇게 갖다 위증을 해? 그리고 청탁을 저기 하고 청탁받은 놈도 하죠? 우리나라 지금 정치판 보세요. 재판을 볼까요? 재판은 뭘 말하나요? 사회적 기강을 바로잡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사법을 신뢰하게 만들어줘서 복지에 도움이 되도록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사법계입니다. 그런데 여기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라고 합니다. 내가 보니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그러니까 청탁이 오가고 있다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정직하게 살아갔던 사람을 억울하게 하여 그를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죄를 져서 가해했던 사람은 오히려 무호성을 주장해주고, 이게 사법계에서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공의가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라고 합니다. 히브리 역사뿐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의 재판은 왜 필요하냐면요, 재판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이 가운을 입는다는 건 그 엄숙함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엄숙한 게 없어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직하게 살아갔던 사람이 아무 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피해자인데도 가해자로 졸지에 재판이 그렇게 판결이 났다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뭘 하나님이 개입하냐? 하나님이 언제 개입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접근 방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얘야, 내가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지었느니라. 악한 짓을 해서 그를 재판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영원한 재판으로 하기 위해서 그를 갖다 몰아놨다고 말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더러운 자는 더럽게 내버려두라. 의롭지 못한 자들은 악한 대로 그대로 놔두라. 네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선을 행하고 도덕적인 의로움을 갖추려고 하는 에너지가 다 그 사람에게 소진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본능만 남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석이 사회적 기강을 잡는 게 아니라 온통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게 재판석이에요. 문재인 정권의 특징이 거짓,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법계를 전부 법치국가 좋아하고 있네. 무슨 우리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요? 민주주의 좋아하고 있네. 전부 감찰하고 민간인 사찰하고 전부 그래요. 그따위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금 간섭하고 있다라고 하는 성경을 삶 속에서 적용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으니까 그따위 짓을 하는 거. 재판장이 돼가지고도 돈 몇 억 받고서 저기 해주고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이 짓을 한단 말이에요.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이 그렇게 산다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알고 사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한시적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이 범죄하고 그리고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나버리게 만드는 가엾은 인생이라고 전도자는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살다가 억울한 일 당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심정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18절이요. 내가 심정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라. 아멘. 그렇습니다. 전도자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 말은 자기가 아니라 주의 성신에 붙들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딱 보니까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심판한다. 여기 의인과 악인은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를 얘기하는 거,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가 사형수가요, 사형 집행을 당하기 전에 사형 언도를 받는 거 더 두려워합니다. 사형 집행 때는요, 잘 몰라요. 사형 언도를 받는 자가 가장 무섭대요. 근데 이거 언도예요. 재판석에서 하나님이 사형 언도를 내린 거예요. 누구 보고? 재판관. 누구 보고? 돈 많은 사람이 돈의 힘으로 인해서 자기를 이롭게 해달라고 청탁을 뇌물로 제공한 그 사람, 그 사람 보고 너는 사형이다. 이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목적을 이룰 때가 있음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시임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시임을 받으시랍니까? 어디에 쓰임을 받으실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임을 받으실래요? 아니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데로 쓰임을 받으실래요? 세상은 너무나 험난하고 그리고 은혜 받기도 참 힘들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를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될 만한 때에 와 있습니다. 끝으로 전도자가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라고 합니다.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 그 돈 있는데 네 거야 아니야?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제 겁니다. 너는 사형. 그 사형은 어디예요?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 교회에서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강렬하게 전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러운 것들을 끊지 못해요. 지옥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은 교회에서 다 돼요, 누구든지. 이 더러운 것, 온갖 불순종, 그런 것들을 다 감추고 안 그런 척하면서 마귀하고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하고는 반대된 생각을 하고 살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구원 받겠다라고 안고 있는 그 자체가, 그걸 고쳐주지 못하는 목사 책임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나약해진 거고요.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살아도 되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렸습니다. 완전히 회개하고 피해자한테 상처 입었던 걸 회복시켜주는 참된 사죄가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은 간단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어떤 아이 돌보미 앞에 아이를 맡겨뒀던 어머니가 뒤늦게 깨달은 것처럼 그래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걸 다 갖다 줘도요, 예수님 냄새만 맡으면 죽습니다. 그게 찬송이고요, 그게 예배고 성경이고 기도예요. 그래서 이 한시적 세상이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히 멸망될 이 한시적 세상에서 저 영원한 나라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향취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위해서 내리시는 선물인 행복감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